데살로니가 전서 넘겨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건너뛰어서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같이 읽습니다.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럼 이 거룩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 교회는 반드시 성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는 걸 여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는 교회를 향한 죄고,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는 교회의 능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는, 성결을 상실하게 해서 부패케 만들어서 교회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마귀의 작전이고, 그리고 죄였습니다. 심각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는 교회를 향한 죄인 동시에 성도 개개인을 향한 죄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공명심에서 출발해서 만약에 그게 그냥 통과돼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이런 걸 받기 시작했더라면 이 교회는 완전히 어지러워졌을 겁니다. 그리고 순수한 교제가 완전히 깨어졌을 겁니다. 거짓과 위선으로서 성도들의 친밀한 교제가 완전히 깨어졌을 거거든요. 교제는 깨끗한 가운데서 교제가 돼야 됩니다. 거짓과 위선을 가지고는 바른 교제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요한 1서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요한 1서 찾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7절은 같이 읽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흠이 있고 그렇지만 그 빛 가운데 있음으로 해서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계속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사귐이 되려면 빛 가운데서 사귀는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특별히 위선과 거짓의 죄는, 허영심과 공명심에서 출발하는 이 죄는 성도들의 교제를 깨칩니다. 우리도 모임 가운데 누가 공명심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러면 이 교제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는 아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죽이신 겁니다. 두 사람 다 징계하셔서 죽이셨고, 그리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엄하게 다루신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앞으로 영원히 이 교회 역사 속에, 반복되는 이 교회 역사 속에 증거로 삼기 위해서 아주 샘플로 엄하게 다루신 거예요. 사도행전 5장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의 결과로 어떤 게 생겼냐면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사건은 많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11절에도 온 교회와 교회 전체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교회뿐 아니라 이 일을 듣는 사람들 속에는 아마 이방인들도 있을 겁니다.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엄하게 다루신 이유가 이걸 증거로 삼기 위해서, 초기 교회의 역사 속에 주님께서는 구원하신 분일 뿐 아니라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 직접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공포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직접 다스리고 계시니까 아무도 주님을 만홀히 여길 수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친히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시대 유사한 범죄에 대한 영원한 증거를 세우신 것이 됩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의 위험이 무엇이라는 걸 보여준 사건도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로 계십니다. 틀림없잖아요. 그러면 왜 지금은 이런 사람이 있는데 당장 안 죽이냐? 한 번 죽였기 때문에 증거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죽일 필요 없죠. 지금도 이런 죄는 죽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증거로 여기 얘기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이런 잘못된 죄 가운데 빠지면은 육신적으로는 안 죽일지라도 신앙적으로 죽는 게 맞잖아요. 이런 사람은 신앙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엄하게 다루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준과 하나님의 섭리와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규례를 정하시든지 아무리 작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규례를 세우신 이후 처음 범한 죄는 하나님이 무섭게 다루셨거든요. 왜? 증거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규례를 정하신 이후에 처음 짓는 죄는 무섭게 다루신 거예요. 예를 몇 가지 들어보죠. 민수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 얘기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마침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간 사람이 생겼잖아요. 근데 민수기 15장에 보면 그 첫 번째 케이스의 사람을 하나님이 죽여버리셨거든요. 그리고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제사장 제도를 얘기할 적에 분향단에 하나님께 향을 사를 적에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갖다가 살라야 되는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갖다 드릴 적에 나답과 아비후를 즉각 죽이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아간이 첫 번째 범죄한 걸 하나님은 즉각 죽이셨잖아요. 그렇다고 아간과 같은 범죄가 그 다음에 없었겠습니까? 그 다음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처음은 그것을 치신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섭리하시고 기준이 무엇이라는 걸 정하기 위해서 첫 번째 케이스는 항상 엄하게 다루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도 교회 속에 주님이 머리로 계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그 같은 죄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교회를 능력을 상실하고 교제를 깨치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또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신 겁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혹 잘못된 것이 있다면 뉘우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죽이시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죄는 짓고서 뉘우치지 않으면 그게 영적으로 죽은 거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생각할 것이, 이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 이 교회당을 꾸밀 적에, 물론 안 믿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교회당을 세상 사람들 생각해서 좀 편하게 뭐 그런 건 괜찮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갈 때 세상처럼 느껴서는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갈 때 어떻게 느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천국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교회에 왔다 갈 때 이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있구나,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갈 적에 세상처럼 그냥 편하게만 생각하고 왔다 간다면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 그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은 그게 가장 바른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 교회는 천국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곳이 교회다. 그 생각을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될 겁니다.